제목은 6천년 교회 타락사. 첫 번째, 천사의 타락. 천사가 타락해서 정말 사단이 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사, 6천년 교회사와 사단 마귀를 통한 타락사라고 하는 두 줄기의 흐름이 성경을 보면 보여집니다. 영맥과 육맥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타락한 천사, 새벽별의 광명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 본문에 나오는 계명성 천사는 언제 타락했는가? 성경에는 분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천지 창조 이후와 인간 타락 이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계명성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천사장이에요. 그러나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대적인 사단 마귀가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자기의 마음, 두 번째, 자기 생각.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의 마음에 스스로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만 있던 곳에 바이러스와 같은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는 자기 뜻이.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단의 생각이 바로 어떤 것인가는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원칙이 나와요. 자기 뜻은, 사단의 뜻은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자기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창조 원리와 타락의 원리,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이 대립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의 시대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원리예요. 사단은 가장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단이 품은 두 번째 마음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사단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도 천사장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사단을 사로잡아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는 육신의 일이, 그것은 정욕, 탐심으로 이어지고 그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사단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사단의 최후는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것, 땅으로 쫓겨나는 것. 그 범죄한 사단의 최종 운명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파괴는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뱀의 얼굴을 하고 와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마귀의 특성인, 사단의 특성인 자기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갖도록 한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원래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는데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뭐 죽을까 하노라. 그 앞절 한번 보여주세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원문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뱀의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 바꿔놨다는 데 머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게 하는 역사에 또 마귀가 주동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에요. 아담 부부에게 똑같이 자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삶 속에서 나 자기 생각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그 생각도 뭐 다르지 않아요. 이 자기 생각의 마귀의 역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지성의 눈이 밝아진다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는데 이 눈은 육안의 눈이 아니라 지성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의 상징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욕심의 주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보암직은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지혜롭게 보이는 것은 지식에 대한 욕심, 탐스럽기도 한 것은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욕심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의 빨간 부분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사단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대적하는 것. 자기 생각과 욕심을, 그리고 하나님 대적이라고 하는 사단의 특성과 책략을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여실히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이렇게 한 뱀과 아담 부부의 최후가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고 저주했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추방되어 땅에 떨어졌듯이 이제 뱀도 기어다니고 머리가 상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하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가정질서를 하나님께서 저주의 명령과 함께 주신 거예요. 해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기르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자의 운명이, 저주받은 여자의 운명이. 이렇게 사단이 지나간 곳, 죄의 유혹이 쓸고 간 자리에는 이런 비극과 파멸이 따라오는 것. 다음, 범죄한 아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가정 처자식 먹여 살리는 고유의 그 명령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셨어. 그래서 남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자의 덕을 보면 안 돼. 남자가 땀 흘려서 벌어서 자기 처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뭐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뭐 같이 벌어야 된다. 같이 버는 돈 많은 여자 구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처자식을 부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사나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평생 죽기까지 수고하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에덴의 타락의 원리가 뭐였어요? 사단 마귀의 자기 생각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는 것. 마귀의 생각 곧 자기 생각, 내 생각, 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엄청난 죄의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덴의 복을 상실하고 결국 그 모든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에덴 동산을 파괴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구약교회. 성경에 나오는 구약교회의 타락상은 바로 우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독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구약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여러분 구약교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도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통 이하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셈족 중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해주고 아들도 못 낳는데 자식을 낳게 해주고 너로 민족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구약교회예요. 이 구약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단은 애굽이라고 하는 미국과 같은 세상 나라를 우상으로 정복했다는 얘기가 바로 이사야서 19장 1절에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인 구약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인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십계명 속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하더니 이제는 사단 마귀가 우상으로 옷을 바꿔 입고 바로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단이 바로 그 역할을 삼기면서 애굽을 삼키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구약교회를 우상이 지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박해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곡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 대표성만.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영광스러운 성전까지 사단이 찾아가서 우상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힌 장면이에요. 모든 우상을 성전백에 그려놓고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우상의 방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성스러운 성전이 더러운 애국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에덴에서는 뱀이었더니 이제 구약계에서는 우상으로 사단이 성전을 점령하는 것.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가짜신이 우상이에요. 가짜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만든 거짓신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사단 마귀는 자기 생각, 내 마음, 내 뜻,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는 바로 사단 마귀가 등장하고 있다. 구약에서 마귀의 최대 걸작품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같은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덫에 걸려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의 역사예요. 구약성경을 지금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들은 세 번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토록 꿈꾸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두 사람밖에 못? 여러분, 천국은 거리나 개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게 하셔서 그 신흥 제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세계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주전 587년에서 586년 동안 백성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비참하게 말로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율법 종교로 전락시킨 이스라엘은 메시아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건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눈이 어두운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죄로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성경에 나온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때 죽은 인구가 110만 명. 그 당시에. 그리고 9만 7천 명이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망한 구약교회의 타락 원인은 뭐였다고요? 우상. 우상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 우상은 자기 생각과 욕심의 산물이었어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처참한 멸망.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봐줄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면 처참한 가정과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자기 생각과 욕심.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다음, 신약교회의 타락. 신약교회에는 우상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잘 머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교회의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거듭난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신약 시대가 되자마자 또 여지없이 등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이성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자기 생각, 내 뜻,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다시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마음대로 살게 놔두라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내 생각이 마귀가 생각이기 때문에 난 마귀 뜻대로 사니까 내 인생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성은 곧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이성, 곧 요약하면 내 생각,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육신의 뜻, 이것은 죽음이다. 그 얘기.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나라는 얘기를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귀다. 기도를 통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는 마음으로는 교회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대로 해온 모든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교회 이전도 역시 헬라가 이성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헬라 문화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는 이성의 산물인 철학과 신화로 철저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성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성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철저한 인간 중심.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여야 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 인본주의는 다름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단의 마음, 사단의 생각이 인본주의.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 지혜의 사랑이라고.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나는 다만 지혜를 사랑하며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철학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됩니다. 세계 3대 철학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 가설로 시작하듯이 철학은 의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문에서 출발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믿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 아직도 철학자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신에 대해서 아직도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철학은 밝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철학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는 자주 하지 않아. 왜? 이 설교하면 교회 안 와. 이 중에 철학 박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학 박사가 마귀 박사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 교회?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은 사단이 지배하는 최고의 학문.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주전 5세기 전후에 크게 발전했어요. 민주주의는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헬라의 모습은 철학을 머리로, 학문을 몸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헬라의 특색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를 이성이 지배하는 거예요. 초기 신약교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그 초기에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성적인 신앙의 출발지, 마귀가 사로잡은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제2항구에 플라톤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신앙과 이성이 만들어진 도시. 신약교회의 비극은 헬라 철학 플러스 유대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만나서 세속화된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유일 신앙이,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설교를, 철학을 배운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이성의, 감정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울려서 감동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감정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맞을지 모르나 민주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밝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철학을 완성했고 500여 년 전에 민주주의를 헬라에 심어서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교회를 무너뜨릴 준비를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의 출발지는 어딘가? 안디옥. 안디옥은 성경적인 신앙 그대로 전수받은 신앙의 출발지.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을 요약하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은 헬라의 한 도시로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성도들이 이곳 안디옥에 가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신앙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선교사를 파송했고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 여러분과 나를 보고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에는 바울을 심어놓고 사단은 알렉산드리아에 오레겐이라고 하는 거짓 신학자를 심어놓았다. 이 두 물줄기는, 이 영맥과 육맥은 성경 사본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루터가 번역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안디옥 사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바탕이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중세 카톨릭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바꾸고 변개하고 가감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마귀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철학과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성적인 신앙을 낳아서 모든 것을 복잡하게 혼미하게 만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세속화를 유도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경적인 신앙은 성경의 절대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유일한 기준으로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인가, 마귀의 뜻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뜻인가, 이성인가, 이 두 방향의 선택은 여러분과 나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 얘기.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성 중심의 이런 신앙은 수준 높은 인간의 지적 인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이성을 좋아해요. 이성의 삶이 바로 육신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바로 얘기하면 이성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추구해야 산다고 바울 선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온다.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교회는 곧 망하게 된다. 초기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중세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에서 배운 중세시대는 암흑시대. 암흑시대란 진리가 사라지고 어둠의 영이 천지를 감는 그러한 덮는 캄캄한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 중세는 카톨릭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없이는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예요? 카톨릭이 나온 카톨릭의 기초를 세운 신학자예요. 이탈리아의 철학자요 신학자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 생각, 이성과 신앙을 혼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의 중심 사상이 바로 카톨릭의 기초가 되는 사상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의 신앙은 기독교를 다시 구약 유대계로 율법 종교로 회귀시키는 거예요. 무려 1500년 동안 공로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카톨릭은 행위를 강조하는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 교인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노력 봉사 잘하는 데는 없어. 성경을 떠나서 건물교회를 앞세워요. 교황이 성경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필요하면 만들어 집어넣고 필요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서 변조하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교리예요.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배를 빌렸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어머니면 틀림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곧 사신체제로 가고 있어요. 무음수태 흠이 없이 마리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854년 12월 8일 날 교황 피우스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성경에서 그렇든 안 그렇든 관계없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라고 451년에 칼케든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추기경들이 모여서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면 그냥 동정녀예요. 성경에는 요셉의 아내로서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마리아 승천서는 1950년 11월 1일 날 교황 피우스 12세가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천했다 그러면 승천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타락을 해요. 다음 현대교회. 현대교회는 자유주의의 효시 칸트를 빼놓고는 성경을 신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칸트가 지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종교마저도 이성의 한계로 제한할 정도로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다가 둔 거예요. 하나님마저 이성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이 이성으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중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칸트라고 그러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칸트의 배경이 바로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유럽 사람의 비극은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를 택하는 대신에 칸트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돈 많은 마호멧이 다 사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빌려쓰듯이 빌려주고 있는 상태가 돼요. 바로 칸트는 이성의 총체, 사단은 이성으로 중세 교회를 파괴했듯이 칸트를 통해서 현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아버지 슬라이마우,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며 철학자. 그는 종교론이라는 책을 썼어.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기적, 오병이의 기적, 부활, 재림, 천국, 이게 다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신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의존하고 싶은 것, 내가 이해하고 되는 것, 이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 부활, 재림, 천국도 마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그 하나님만 인정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20세기 초 스위스 신학자로 그 사람들보다는 훌륭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연계시와 일반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 성경 안으로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볼트만,
볼틸리, 보네퍼, 수많은 자유주의, 신동춘 정통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정통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무엇성과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허탄한 얘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허탄한 신화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걸 따르지 말고 그것은 경건을 해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약교회의 결과가 뭐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는 100년도 안 돼서 모두 화려한 꽃을 핍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가서 기독교 나라로서의 명성과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200년도 채 안 돼서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서 마귀의 이성 공격에 의해서, 바로 그런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에서 떨어져.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복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해가 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럽이 그 복음이 미국에 와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주창하고 있잖아요. 얼지 않아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의 꽃은 200년도 안 돼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유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이성을 중시한 까닭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빼앗깁니다. 이거는 나라, 개인, 여러분 신앙인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면 천군 천사가 돕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보다도 인간, 하나님보다도 물질,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과 이들이 이 세대별로 나가는 이들과 결코 다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파괴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신약교회는 이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려버려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이성은 경제적인 풍요와 건강을 가져다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와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 어김없이 예의 없이 교회는 타락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잘 되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언젠가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이성주의가 지나가는 흔적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신약교회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안개가 걷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교회의 타락. 종말교회는 혼합주의예요. 이제 그 이성이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주의. 새벽 성도들도 이건 못 들었어. 계시록 17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귀는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종말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료는 뭐예요? 음료는 종말에 타락한 예수님을 배교한 교회를 음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음료가 누구예요? 창녀가 누구예요? 자신의 몸을 돈 받고 아무에게나 던지는 물란한 여인이 바로 음료예요. 이 음료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물은 세상의 사상과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는 지금 사단의 막강한 모습이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LN에서는 뱀 플러스 구약에서 우상 플러스 신약의 이성이 합해져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음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음료, 그 두 번째 멸망. 이 음료 플러스 카톨릭 플러스 WCC 플러스 모든 종교가 큰 음료. 기독교 영역에 둔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될 두 용어가 있어. 두 단어가 있어. 하나는 종교다원주의고 하나는 에큐메니즘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일치운동이에요. 어거스틴의 영향에 있는 천주교 교권주의자들은 교회 일치운동, 교회 연합운동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명은 교회 연합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사명이지 교회 연합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일치운동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똑 떼어내서 에큐메니즘의 슬로건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은 교회가 하나가 되자는 얘기. 이게 그 얘기의 본문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아멘. 바울 사도도 이러한 이후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암시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6,000년 교회사에 단 한 번도 조화를 이루어 본 적이 없는 무리들과 멍에를 함께 매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두려운 발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기독교와 천주교의 분리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끄러운 분리. 그래서 언젠가는 화해가 일치한 큰 집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집을 다시 데려와야 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도 이렇게 무식한 발상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을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사단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걸 하나 되게 운동한다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로마는 그 옛날 로마의 법과 칼로 종교를, 기독교를 통합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노마가 얼굴만 지금 바꿔서 변장해서 다시 과거의 로마 종교 통일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을 배도 사건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 논란이 일어나니 언제나 그랬듯이 사단은 우리 주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일치운동을 벌립니다. 사단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라지잔으로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바로 30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도표 보여주세요. 지금은 가라지를 묶고 있는 때, 사단의 일꾼들을 묶고 있는 때,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좋아하는 인본주의나 모든 것들, 돈, 이 모든 가라지를 하나로 묶는 시대가 이 시대. 그것이 바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료의 모습이에요. 종교 혼합주의, WCC 세계교회협의회, 종말에는 뱀과 우상, 이성을 모두 합친 큰 음료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괴물은
마지막 성도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가라지 집단으로 묶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단 마귀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예병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무저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인류 역사와 6천년 교회사를 타락하게 만든 용은 마침내 결박이 되어서 다시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서 그 졸개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고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매일 찬송하는 거예요. 재림은 신앙의 정수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 땅이 아니, 마귀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지만 우리는 아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지구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없는, 다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나온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6천년 교회사의 타락사를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자들이에요. 다시는 사단 마귀가 미혹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세계, 저 영원한 안식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를 멸하고 완전한 승리의 입성이 있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 종결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